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친구들로부터 계속되는 이 정죄, 이 악한 말로 인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욥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욥을 좋아했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서 욥을 외면했습니다. 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 누구도 욥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아마도 깊은 외로움, 고독감,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때만큼 견디기 어려울 때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 고난의 때를, 억울함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욥기 19장 이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깊은 고독감, 외로움,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욥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고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자를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엘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심각한 문제에 처했던 그 사람을 가까운 친족이 도와줌으로 대신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엘 제도인데 그 대속자, 그가 곧 고엘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 이 억울한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인 욥의 이 아내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저주했습니다. 욥의 친척들, 친족들 욥을 다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깝게 여겼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조차 지금 욥을 앞에 놓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욥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자신의 대속자, 이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앞에, 어떤 억울함 앞에, 고통 앞에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하며 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주겠거니, 그 사람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거니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중에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유일한 해결, 유일한 소망은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 축복하며,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에 나오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요, 대속자에 대해 고백한 이후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지금 욥이요, 이제 자기는 죽을 줄 알아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처했고 온 몸이 정말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이제 죽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 밖에서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자신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병든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욥이요. 하지만 육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완전한 비밀은 욥에게 오픈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요,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경고합니다. 대속자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비록 욥이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결국 조롱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판단하시고 다 지적해 주실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그릇된 것, 얽힌 것들을 다 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욥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심판, 그리고 그 부활, 그리고 그 대속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만큼 우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대단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고 유한한 인생이고 질병에 들어 죽게 될 뿐이고 억울한 인생, 오해받는 인생, 정죄받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장, 우리의 대속자,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힘을 얻고 나아갔던 욥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한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대속자이신 주님을, 질병과 죽음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억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심판주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욥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수술 받은 프린야마와 어머니 임부 아바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부활의 주인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일 뿐이며 또 질병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의 이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주님